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까? 네. 안 했어도 그렇게 합시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렇게 내려가시고 안에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일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번 성탄절 때 안 계셨던 분들은 모를 테고 지난번 성탄절 때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반갑고 우리 찬양 이렇게 하는데 문득 드는 마음이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끝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만큼 너무 찬양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으셨나요? 네. 근데 다들 그거 요청하지는 않네. 그래요. 아무튼 늘 삶 속에서 이렇게 찬양이 있다는 건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이 참 많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앞으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좀 말씀보다도 더 청년들이 많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안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프랑크푸르트 인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타우너스 산이 이렇게 보이는 여기는 이제 주로 허 벌판 위에 도시가 세워진 것 같은데 저희 동네는 뒤에 타우너스라는 산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앞으로는 프랑크푸르트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제가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는데 사진을 프랑크푸르트 이 왼편에 제가 보기 왼편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사진을 늘 찍거든요. 정말 찍을 때마다 아름다워요. 그게 해가 있든 구름이 있든 항상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그 아름다움 속에서 살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해가 밝았네. 어떻게 살아가지? 이러시지는 않으시죠? 해가 밝으셔서 여러분들의 그 밝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많은 다양한 그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공부하고 있겠죠. 그런 곳에서 의사소통은 뭘로 하십니까? 당연히 독일어이겠죠. 아닌 경우도 있나요? 혹시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한국말로만 통하는 그런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시겠죠. 독일에 살면서 독일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인종들과 함께 의사를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독일어가 짧아서. 아마 지금 한인교회와 유학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학교에서 이렇게 졸업을 하거나 지내다가 여기 오셔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 만남에 함께 모이는 이 장소에 의사소통 뭘로 합니까? 한국어 아주 너무 유치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안 해도 좋습니다. 당연히 한국어가 되겠죠. 모국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며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공간이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네. 역시 송주영 씨. 네. 오래 산 해가 납니다. 교회 일원으로서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다 마음 터놓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말은 통하지만 어떤 때는 상대방 뒷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때가 있어요. 가끔 아주 젤텐하게 그렇습니다. 괜히 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서로 어떤 신앙의 관점과 또 내가 들은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를 때 조금 특별히 자녀들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의 언어의 소통의 언어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 중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흔히들 전도 설교할 때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때에 익숙히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계속 살아왔는지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듣고 넘어가기도 하죠. 저도 듣고 넘어가고 어린이들 가르칠 때도 가르치고 넘어가고 전혀 오늘 주일을 가르쳤으면 한 주간 동안 가르친 저도 아무 감각 없이 한 주간을 지나고 마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마음에 남기셨나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틀리지 않으셨고 저와 다를 뿐입니다. 말씀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는 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를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았고 삭개오는 키도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키가 작았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못 보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개오의 그 사정을 좀 알면 키가 작은 것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죠. 키가 작으니까 앞으로 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키가 작아도 안 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일행이 지나갈 길을 미리 짐작하여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이르셨을 때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겠다는 결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선포하신 이후에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리고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리고는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여리고는 국경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향신료 생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예, 그걸 한번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 계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국경 도시이고 향료의 생산지, 뭐가 많이 거칩니까? 세금이 많이 거칩니다. 예, 관세가 많이 거치는 곳이기도 하고요. 삭개오는 바로 그런 곳에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어서 사람들로부터 거두었습니다. 종종 부당한 징수로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종종 그랬는지 자주 그랬는지 항상 그랬는지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멀리했습니다. 아까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못 갔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 친구를 예수님께 앞으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당시에 세리들을 두고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몰라요. 책에 보니까 나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인가받은 강도. 어떤 사람들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고 안 읽으면 잘 안 보이는 제가 읽어야 되고. 15장 1절 2절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삭개오 혹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을 영접하여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 한 패거리다.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판단과 거리낌보다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과도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잡는데 이 말씀으로 잡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몸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언어를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해는 하는데 예수님의 이 몸의 언어를 몸에다 써 내려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입에는 달려있어요. 아마 제가 물에 빠지면 입만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몸의 언어를 가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몸의 언어를 습득해 가기를 바라는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몸에다가 예수님의 그 몸의 언어를 다 쓰지 못했다고 해서 또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흘러가다 보면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입에는 충만하지만 몸에는 결핍된 예수님의 몸의 언어,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뻔뻔하죠. 당당하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살아낼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누군가 찾아서 읽어줄 겁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렇군요. 분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읽으셨으니까 목소리가 참 예쁘신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지금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에도 지금 성탄절 때 들으신 분은 좀 기억하셨으면 제가 감동을 받았을 텐데 기억 못 하시니까 감사하네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지금 발을 디뎌놓고 있고 창조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죄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아닌 것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창조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창조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해서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을 보면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냥.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세금 이야기가 오늘 많이 나오네. 그래서 질문을 받는데 예수님을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곤란해질까? 왜 궁지에 몰리는 것일까? 이 세금을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지배에 항명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궁지에 몰려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동전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래서 근데 데나리온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예수님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좀 불편할 뿐이지 못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다가 보시면서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누구의 것이라고 해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이 당시 지배하고 있던 황제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동전은 아니지만 창세기 1장 1장 27절을 맞물려서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는 그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누구의 글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써내려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에게 글귀는 하나님의 글귀일 거고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일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확신을 넘어서 우기고 살고 있죠. 때로는 그렇게 못 살면서 우기고 막 살아갑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인정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글을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막 교회에 나오고 그래야 될 것 같죠.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그래. 저는 그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도 그걸 바라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여러분을 각자 흩어서 살기를 바라시지 모여서 옛날 어떤 제가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아닌 분이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그런데 꼭 자폭을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만 터진다.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능력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빵빵 터지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아무 능력 없이 다 폐잔병이 돼서 돌아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세워주고 이런 게 참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모일 필요는 없다. 또 안 모이면 안 되잖아요. 임현탁 목사님 저를 혼낼지도 모르니까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단지 종교적 행위나 열심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신 분이 있다면 직장에서 잘 살아내십시오. 학교에 다니고 계시면 학교에서 잘 살아내시고 뭔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준비 잘 하세요. 그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걸 요구하실 것이다 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우리는 사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교의 변화를 먼저 기대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주일학교 때 먼저 그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도 하고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사교가 먼저 예수님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사교의 변화 이전에 그를 향해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육체, 예수님의 그 몸, 이걸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이름을 부르셨고 먼저 가까이 가셨고 먼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사교와 같은 사람이 앉아 예배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왔어.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이 시대의 매국노야. 근데 우리 교회에 왔네? 옆에 앉았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 거룩해서 전혀 대답이 안 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굉장히 경계의 눈초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옆눈을 막 계속 돌려야 되겠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요걸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이 사개오와 집에 간다 그러니까 죄인이 집에 간다. 아까 15장 2절을 읽었잖아요.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한패거리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교적으로 굉장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를 짧게는 2000년이 넘었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는 안 됐겠죠. 유대교회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전부터 계속 굳어져 있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적 열심을 비춰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살아있죠. 유창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그 의미는 따라하되 행동을 따라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의 말은 저와 같아요. 몸은 또 저와 같아. 그래서 말은 유창한데 몸은 굳어져서 종교적인 열심만 남은 형태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몸의 언어였어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 볼 때도 그들의 몸의 언어는 바로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종교인이잖아. 저도 저도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늘 반성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들이 옆에 와서 앉았는데 사교 같은 사람 옆에 와서 앉았는데 불편하고 경계하는 눈초리를 내던지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가졌지만 다르지 않은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니죠. 지금 없으니까 아니다고 계속 해야 돼요. 아니기를 바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진짜로. 저는 그래도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이게 내로남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죄송한데 예수님의 몸의 언어는 잃어버린 자를 향해 다가가는 언어였습니다. 정죄보다 환대가 먼저였고 거리두기보다 함께함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말뿐 아니라 몸의 언어, 즉 삶으로 복음을 담아내야 하지 않을까. 복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 좀 더 볼게요. 보통 몇 분 하면 돼요? 제가 하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한 사람만 대답했는데 저 그 사람만 보게 돼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 꼭 그렇다니까요. 긍정하는 사람만 보게 돼 있어. 예. 자, 마지막으로 기쁘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몸의 언어에는 부활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따라왔다면 이 정도에서는 예. 예. 역시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 예. 그게 교육의 열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굳이 육체의 부활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굳이 육체의 부활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 같이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신이 오셔서 모든 걸 끝냈다 그러면 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세상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예수님 오셔서 내가 왔다 끝났다 가자 다 데리고 가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 굳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의 삶을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몸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필요해요? 이 앞에 있는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지금 심지어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해서 찾아왔는데도 안 믿어줘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봤어요. 야,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잖아. 3번이나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걸 말했는데 그걸 못 믿고 이 사단을 만들었냐? 이렇게 막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셨거든요. 그 언어가 뭐예요? 야, 나 너희들 책망하러 온 게 아니고 너희들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 나를 통해서 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체의 삶을 긍정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육체로 오셔서 육체의 삶을 똑같이 사셨잖아요. 우리의 육체 삶을 긍정해 주시고 육체 삶에 대해서 늘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지지해 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의 몸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사셨고 어떤 뭔가 계약을 맺은 그 듯한 느낌이잖아요.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을 통해서 육체의 도장을 딱 찍어서 너희들 육체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니 몸을 입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끝까지 살아내라. 그 몸으로 끝까지 살아내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라 라는 의미가 부활의 몸에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고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스승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변함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육체로 이 땅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믿었으면 좋겠네요. 네, 예수님께서도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사셨던 거 아시죠? 몸으로 오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는 분입니까? 몸으로 오셨지만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우긴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죠.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번이나 만나주고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뭐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나긴 했지만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얘들아 옆에다 그물 던져봐. 그래도 많이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인 걸 확인하고 다 나왔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바깥으로 나온 물 바깥으로 무트로 나오는 그 제자들에게 이리 와 아침 먹자. 수고했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이리 와 아침 먹자. 수고했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리 와 저녁 먹자. 수고했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해서 그 느낌이 가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내가 밥 먹자고 그러면 야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이리 와 밥 먹자 수고했어. 그런 말 같아요. 그런 위로를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야 이리 와. 그 삶이 끝까지 가야 니들 다 이해할 수 있어. 심지어 베드로에게 또 말하잖아요. 나중에 네가 원하는 대로 못 살 거야. 근데 그걸 다 살아봐야 네가 느낄 수 있어. 알 수 있어. 이걸 설명하거든요. 여러분도 우리가 다 알고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3년을 넘게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 좀 바꿔야 되는가 싶어요. 인생이 80이요 강건하면 100세. 이렇게 그렇게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여러분 느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란 어떤 뜻 사용해요? 증인. 혹시 법을 공부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어쨌든 증인은 살아있는 때만 증인이 가능해요. 그죠? 주 사자에 대해서 증언을 서라고 하진 않잖아요. 사자의 죄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습니다. 아십니까? 사자 그러니까 또 엉뚱한 동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 말은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육체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증인이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서 창조의 생명으로 끝까지 살아야 증인의 모습으로 설 것 아닙니까? 그 증인의 모습이 어떨지는 저도 몰라요. 저 자신이 저를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모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인생 끝마무리에 가서 하나님 저를 이런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저를 여기까지 두셨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저는 더 빠를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슬프지 않습니다. 좀 빨리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둘째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끝까지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지만
생명이시지만 몸으로 다 이루기까지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몸의 삶을 다 이루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 이루기까지 끝까지 이게 다 이루기까지 바꿀게요. 끝까지 사셔야 다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태로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증인됨이 결국 인생 끝에서 발견되어지는 그것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증인됨을 지금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생 끝에서 나의 증인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